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왜 잘 못 지낸 친구는 왜? 계약이 다가와서? 그래? 우리 이제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지, 이 찬송? 지환이 진짜? 지환이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대. 한번 잘 지켜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도 기억해? 지환아? 이것도 눈 감고 부를 수 있어? 한번 찬송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싹 이 세상에 퍼져요. 바로 우리를 통해 죄 많은 우리
박정남 부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를 많이 보았으며 기도하기보다 부모님과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아동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 이걸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에 있으라 이스라엘 사람 나룻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여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며 내 조상이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며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나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고 식사를 하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나 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느라 하기 때문에 이르도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안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의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은 사람의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사벨의 지시 곧 그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게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음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루덱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스라엘이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들의 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로하기를 나봇이 돌로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무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 하였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김태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작은 결단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눈이 많이 길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떤 말로 살아가야 할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 많은 변화를 얻은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살이 좀 쪘나? 살이 빠졌나? 열심히 놀아서 살이 탔나? 살 탄 친구들은 많은 것 같아. 또 예랑이는 머리를 또 예쁘게 염색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에 앉아서 또 빛이 나요 막. 예지는 티가 안 나는구나. 잘. 그렇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화면 한번 넘길게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동화 읽어본 사람? 둘 다 읽어봤다. 많이 읽어봤어요? 양치기 소년 그리고 피노키오. 이 동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 눈치 빠른데. 자, 맞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맞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동화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피하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장난치려고 혹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장난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툭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이 동화에 둘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결과가 근데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둘 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피노키오 코가 길어져서 긴 코를 얻었어 좋다 하고 평생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재밌어 하고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거짓말은 무서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거짓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뭘 심기만 하면 막 자라. 뭐가 자랄까? 본문 속에 있었는데 맞췄어요. 포도 좋아해요? 포도 좋아하죠. 맛있겠죠. 그쵸. 뭐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켓, 포도 종류도 요즘 너무 많잖아. 이 당시에도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대대손손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포도원만 바라볼 때마다 나봇이 흐뭇했었어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김건율. 그럴듯한데?
약간 샤인머스켓 같은 옷 입고 왔어 오늘. 김건율이면은 뭐 결과를 알 수 없겠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왕 이름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니 이 왕이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현성이처럼 맛있겠다. 근데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걸 심어도 너무 잘 자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이 땅 사가지고 잘 이렇게 불리면 대대손손 내 백성들한테 막 칭찬받고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직접 나봇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아합 왕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처음에는 아주 젠틀하게 말했어. 나봇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좀 채소밭으로도 좀 쓰고 싶은데 이거 저한테 좀 파세요. 아니면은 다른 포도원이랑 바꿔요. 아니면 제가 따로 돈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 설득에 나봇이 오케이 했을까요? 싫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 왜 싫다고 했어요? 재산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봇은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제 땅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저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주신 주님의 기업이에요. 제가 이 땅을 막 마음껏 돈 받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속이 상했겠죠. 아합 왕이. 나 그래도 왕인데 내가 돈 주고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끙끙 앓아 누우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왕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시예요. 이시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딱 돌아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막 끙끙 앓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러쿵 저러쿵 해서 옆에 뭐 이렇게 김건율이가 좋아하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아합 왕의 속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 가지게 해 드릴게요 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 이세벨도 아합 왕이랑 부부 사이니까 부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부부는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싸워요. 서로 닮잖아 얘들아. 서로 주여 어떤 가정을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면서 정도 들고 수습이 안 되네요 제가. 닮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이세벨도 똑같아. 아합 왕이랑 욕심쟁이였어 서로.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가 땅을 드릴게요가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름이? 나봇. 이 나봇이 문제잖아. 나봇만 없으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 문서를 이세벨이 꾸미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막 써가지고 이거 나봇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거 나봇 죽여야 된다라고 그 율법에 따라서 나봇을 처형하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아주 수많은 광장 앞에서 그 나봇을 백성들 앞에 세워요. 나봇은 이리 나와보시오. 네, 저요? 하고 우리 나봇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봇이 어리둥절해서 백성 앞에 서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동네 불량배 두 사람이 쓱 나와가지고 이 나봇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봇이 알고 보니까 포도원 경작하면서 나쁜 일 엄청 많이 행했다. 하나님이랑 왕을 저주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발해버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리둥절했어요 나봇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백성들이 이 말을 믿었어. 순수한 백성들이 그 말을 믿어버려서 이거 아주 큰 죄 지은 사람이네. 그러면 율법대로 응당 그렇게 처벌합시다. 그래서 나봇이 그냥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어. 왕이 저렇게 화내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반, 또 고지고대로 믿은 사람 반 해서 어쨌든 나봇이 죽게 되었어요. 이 이세벨, 누구라고요? 왕비 이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굉장히 흡족해졌어. 아, 이제 우리 남편 기 좀 살려줄 수 있겠구나.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아합 왕 차지겠구나.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합이 일어나서 내려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마음대로 차지해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막 갑자기 떼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땅 주셔서 하면서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땅 안 준다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온 동네에 막내 소문내가지고 여러분 내쫓았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기분 나쁨을 느낄 새도 없이 나봇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아합과 그 아합 왕 모든 가문에 큰 벌을 내리셨다고 이 이후의 열왕기상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물론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있죠. 그리고 장로, 귀족들 그 편지에 써가지고 맞아요. 이 나봇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 증언한, 거짓말한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도 받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잘못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 편지의 명령을 받은 귀족들이 아합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 왕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신다는데 내가 거짓말하기 싫어서 안 하면 오히려 나한테 화가 오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불량한 그 불량배 2명은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고 그냥 이렇게 거짓말 해주면 돈 준다길래 한 사소한 변명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소한 거짓말들 때문에 결국 나봇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아합에게 뺏겨버렸어요. 그 가문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을 못 누리게 되었어요. 빼앗겨졌어요. 삶의 터전인 땅이 전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비겁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뭐 가진 사람 더 주고 없는 사람 더 빼앗고 그런 분이시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 나봇과 아합 왕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어떤 형태든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또 한 가지 계명,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웃에게 했던, 친구에게 했던 그 거짓말이 다음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 수 있어요. 나를 해치는, 나를 망가뜨리는 거짓말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모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계명에까지 써주셨어요. 나봇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불량배들, 장로들, 귀족들이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나봇은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저렇게 시키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말을 대신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합이라는 왕과 그 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렸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딱 한 번 거짓말하면 좋은 거 줄게. 뭐 게임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장난감 준다던가 많은 돈을 준다던가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짓말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선의의 거짓말이 뭔데?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보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그게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입게? 안 입을지 입을지 어떻게 알아? 나봇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율법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거짓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좀 해야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을 텐데 우리 현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상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 때로는 조금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서 내 마음속에 맴돌고 내 입술을 통해 쉽게 나오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 요만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것도 선이지. 요 정도도 선의의 거짓말이지. 요거는 아무도 피해 안 입지 하면서 내 입에 익숙해지고 마음속에서 계속되면 결국 그 거짓말이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 혹은 남에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의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악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지 가지라 했어요? 버리라 했어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 안 할래요. 저는 진실을 말하게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사람을 많이 마주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지내지만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이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큰 손해가 올지라도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며 진실만을 입에 담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많은 아합 왕과 또 하나님 주신 땅을 정의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또 정직하게 경작하였던 우리 나봇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큰 이득이 있을지라도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짓말이 내 입에 맴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담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 내 입속에 담은 그 말들이 향기로운 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고 권위 있는 멋진 모습의 말들로 꾸며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입술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요즘 들리는 흉흉한 뉴스 속 소식들과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용기로 똘똘 뭉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선 채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윤희정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동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은혜 채플에서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너무 소란스러운데? 네, 다음 주 8월 셋째 주 20일 오후 예배 부서별 여름 사역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아동부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와 예수님의 향기 율동으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옷을 입고 와야 되거든요. 단체 티 있죠. 코람데오 단체 티, 파란색 단체 티. 오늘 연우가 입고 왔네요. 단체 티에다가 밑에 바지는 검은색 바지 또는 청바지. 코람데오 티가 어디로 왔을까요? 세탁기 너머로 혹시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예배위원 인도 전혜원 선생님, 기도 윤희정 선생님, 봉원 2학년입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오늘 한 주만 참석하긴 하는데 연우 친척, 네, 3학년 박시완 친구 나와주실래요? 나오세요.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고 하지만 네. 네, 여기 서세요. 앞에 보시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시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박시. 오늘 하루지만 이따가 율동할 때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반갑다고 인사하고 또 박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면은 연우의 고모, 이모의 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박시완 친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총무님이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